우리 지금 10계명을 몇 주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5응답, 이번 주는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25응답,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간단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commandment. 안 그러면 또 율법, law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법, 그리고 무슨 어떤 그러니까 룰, 이런 거를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율법, 계명, 모든 룰 다 포함해서 초속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0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 실수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플로리다에 또 총기 사건 나서 또 많은 사람 죽었어요. 얼마 전에 또 포트워스에서 경찰 또 쏘고 도주한 그런 어떤 미국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는 지금 뭐 툭하면 총으로 사람 죽이고 또 한국은 요즘 칼로 사람 죽이고 살인을 그냥 밥 먹듯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아직까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있죠. 대량으로 사람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평생 간음하시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도둑질 많이 해봤거든요. 남자애들 재미삼아 막 문방구 가가지고 막 서로 내기해가지고 막 누가 안 잡히나 막 이러거든요. 제가 아주 와일드했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 하면 걸려야 돼. 그래야지 안 해. 안 걸리면 계속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말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확인도 안 해보고요.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막 요셉처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해서 감옥 갔잖아요. 억울한 누명씌우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이렇게 하면요. 물건, 뭐 다른 거는 포함하면 집만 탐내지 않으면 된다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요. 인간관계, 사람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딱 보셔야 돼요. 저 살인 안 하는데요. 예수님이 간음하는 것 같고 뭐라고 신약에 보면 설명하시냐면 네가 실제로 간음 안 했지만 네가 눈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한 게 간음한 거라고 했어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안 하죠. 왜? 감옥 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사람 죽이거든요. 미움, 그리고 막 이간질, 그리고 가십, 이 모든 게 다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계명도 10계명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오늘 6계명에서 10계명을 하나하나 보지 않고 합쳐서 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또 예수님을 계명 하나하나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총라해서 딱 정리를 하시죠. 첫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뿌리고 근본이고 기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그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어떤 거룩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거는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일 안 되는 말씀하세요. 오늘 10계명과도 관계된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자, 우리가 10계명 했을 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그리고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셨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자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6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가운데 복음 하니까 사람들이 율법같이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린 뭘 알죠? 우리 그렇게 못해요. 오늘 6계명부터 10계명 그냥 간단하게 그 말 그대로만 하면은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살인 안 하면 되니까. 뭐 간음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도둑질 안 하는 사람 많은데요. 불신자들도. 이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근본되는 게 뭐냐면 영혼,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오늘 그 6계명부터 10계명을 줄임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든 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삶에서 응답받고 하늘에 응답받으려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평생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 삶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 그러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너가 그대로 대접하면 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우린 이게 제일 안 돼요. 그죠? 오늘 계명이 제일 삶에서 안 돼요. 왜냐? 사람 관계가 가장 복잡해요. 사람 관계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말, 행동,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25 응답을 우리가 1년 내내 듣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진짜 25 응답은 뭐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 안 바꾸신다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오늘 말씀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절대 뜻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서로 살인하고 삽니다. 서로 도둑질하고요, 간음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탐욕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근데 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한 주간 들어야 되냐? 각인해야 돼요. 복음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한 주 안 듣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 아는 거는 같은데 복음화가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매주 듣게 하시냐?
계속 각인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각인하라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띠를 띠고 앉았을 때 걸을 때 집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계속 말씀을 각인하라고 그래요. 왜냐? 우린 계속 까먹거든.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꾸만 사람 소리 세상 소리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 관계에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항상 싫어하는 사람 있고요. 함께 안 했으면 하는 사람 있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과 뭔가 안 맞잖아요. 아니, 사랑해서 사는 부부도 안 맞는데 뭐. 여기 혹시 부부 잘 맞으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격이 다른데 맞춰가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순간 또 안 맞으면 화낼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지속되면은 이제 함께하지 못하죠. 부모 자녀 관계도 힘든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태어나. 모든 인간은 인격적인 1대1의 존재예요.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때부터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 남으로 살다가 함께한 지가 적은데 이제 오래 살면은 이해를 하면서 맞춰가는 것뿐이죠.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혼자인 존재예요. 복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 돼야지 행복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녀 부모 관계가 회복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남남이 이해할 때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걸려들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각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도 다른 응답 아닙니다. 육신의 응답, 그건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뭐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늘도 이번 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복음화되길 원하세요.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이 보여져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사실 제가 지금 서론에 하는 말 이미 본론에 다 있는 거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각인해야 되기 때문에. 각인한 만큼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된 만큼 열매가 맺어 내 삶의 체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매주 안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지 우리는 육신적인 거는 매주 반복해요. 일갑니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실수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선수들, 유명한 어떤 월드 클래스 운동선수들 뭐 다른 거 같죠? 다르죠. 이미 수준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경기 앞두고 그 선수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해왔던 거 똑같은 거를 시합 전에 해요. 워밍업을 하면서. 왜냐? 그걸 안 하면은 내 몸이 실수를 해요. 내 몸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연습을 시합 전 1시간 전 30분 전 합니다. 뭐 여기 남자들 우리 뭐 최용준 집사님 UFC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어저께 우리나라의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정찬성 선수가 역대 이 급에서 가장 잘한 선수랑 이제 붙은 거예요. 맥스 할로웨이라고 하와이 출신의 사모아인이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페더웨이급이기 때문에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가요. 근데 둘이 그래도 그 체급의 키가 좀 커요. 그 리치가 길어요. 그리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코리안 좀비 하면은 UFC에서 어쨌거나 역사에 이미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고 타이틀전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은퇴 나이에 마지막 경기로 하고 정말 준비를 하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봤지요. 근데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봤는데 아니나 졌어요. 네. 다들 그 도박하는 사람들도 거의 뭐 한 8대2.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제발 마지막 경기 좀 멋있게 이겼으면 좋겠다. 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타격부터 시작해서 주짓수부터 시작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 선수도 그랬어요. 근데 상대 선수가 훨씬 더 실력이 좋아. 근데 둘 다 얼마나 매일같이 어제 경기를 앞두고 똑같은 거를 땀을 흘리며 정말로 그 나이에 연습을 했겠냔 말이에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니까요. 똑같은 거를. 누가 더 열심히 했고 누가 더 수준에 올라간 만큼의 어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3회전에 그냥 멋있게 시작하자 막 먼저 공격을 하고 나가서 상대방이 당황을 했는데 너무 고개를 쳐들고 그냥 가서 바로 맞아서 그냥 KO로 쓰러져 버렸어. 근데 멋있게 은퇴 경기로 많은 사람들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자도 축하해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모든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반복 각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를 제일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자녀 축복 모르십니까? 구원의 길 여기 내용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회개하세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고 또 앞에서 시켰고 모임할 때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으면 알고. 근데 왜 또 하죠? 왜 또 듣죠?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안 된다니까. 순간순간 다른 거 들어온다니까요. 흑암, 불신앙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각인하는 만큼 여러분의 것 되는 만큼 문제가 나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생각이 안 든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은 당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뜻을 지킬 때 25 응답이 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십계명 지금 계속 봤어요. 십계명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나의 treasured possession이 된다라고 했어요. 나의 너무나도 아끼는 보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출애굽에서 그것도 시내산 오기 전까지도 맨날 불평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 뜻을 마음에 담을 때, 지킬 때 그게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믿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가 정말로 맞다라는 거 믿느냐가 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느냐가 내 인생 다르니까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맞다. 이거를 계속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다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이 올 겁니다. 낙심한 대로, 교만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녀 후대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요. 부모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최고의 부모 되는 방법이 뭐냐? 이 1000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통로돼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과 그 후대들의 후대를 살리는 시조가 딱 되셔야 돼요. 그거는 믿음을 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개하면 어떤 응답이 온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안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 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범죄치 않도록 이 말씀을 주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단에게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은 우상 숭배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어느 날 저주장이 임한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세상에 종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배하도록.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 공경 잘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 부모의 뜻을 귀담아 듣는 자녀.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자녀. 그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데 막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래. 뭐 콘서트 합니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 한 주간에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막 기도하는 것 같고 막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왜 또 이 말씀 주셨대요? 범죄하지 않도록. 왜? 죄 아래 있으면 마귀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벌 주려고 요거 안 지켰으니까는 도둑질하면 오케이 잘 됐다. 요런 벌 줘야지.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알고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거.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너무 깊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에 이미 묶여서 태어나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태어나요. 불신자는 이걸 보고 운명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무당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뭐예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뭐냐? 영적인 걸 너무 몰라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빨리 알아야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체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싸울 수 있어요. 순간순간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는 대처를 못했지만 아니지.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지. 그 눈으로 보면요, 미워지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 사라지셔야 됩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많다니까요. 달라스에. 근데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들 때마다 조용히 혼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니까요. 조금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냥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미워지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 되는 거고 함께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흑암 꺾지 않아도 무너져요. 여러분 반드시 삶에서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잡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흑암 혼돈 어둠에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에 평생 잡혀있게 돼 있어요. 6계명부터 10계명의 반대가 너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미뤄주신 거예요. 왜냐? 살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잖아요. 미워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깊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 원리에 완전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잖아요. 그건 사단이 진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살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된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간음이 일어납니까? 영육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남의 거 훔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의 거 빼앗고 정복합니까?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남의 거 뺏고 죽이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고소하지요, 서로. 그리고 거짓말하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남의 것 탐하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남의 것 보고요, 완전히 막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남의 것 보고요, 많은 관심 갖지 마세요. 자기 거에 만족하시고 자기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안 그러면요, 자꾸 다른 사람 미워진다니까요. 그러다가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왜 나는 축복 안 하셨습니까?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딱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뭘 아시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특별히 6절 말씀을 평생 사랑관계에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순간 미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이르지 않도록 나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사람과 관계 안 좋으면요,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메시지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육신의 체질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성령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는데, 성령님 잠깐만요. 그럼 뭐 하죠? 내 육신의 것 갖고 자꾸 생각, 판단, 관계, 그러니까 사망으로 이르. 그러니까는 관계가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6계명부터 10계명의 것을 행동으로는 안 하는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죽이고, 미워하고, 뺏고, 탐욕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에베소 2장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 안 둔다니까요. 인간관계에 묶여가지고 평생 세계복음화에는 쓰임도 못 받도록. 왜? 거기에 에너지 다 뺏기니까. 사람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핑계 이유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따질 거 얼마나 많아요. 저도 지금 이제 RCA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따질 거 많다니까. 일이기 때문에. 10년을 일했는데 어찌 이렇게 안 바뀌나.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말하지 않지. 왜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말하면 싸워지게 되니까. 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고 RCL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여러분을 더 은혜 주셔서 그릇 넓히고 성령 충만 받게 하려고. 그거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워한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붙이셨구나. 아멘? 힘이 없네. 그래도 밉죠, 생각하면. 자, 세 번째. 25응답 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돼 있어요. 25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람관계는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사정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 빨리 판단만 안 하면 돼요. 정죄 안 하면 돼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똑같이 대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여러분, 영이라서 그래요. 영은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흑암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셔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뭐라고 그랬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길, 세상의 풍조, 가르침, 사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사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싫은 거 여러분 정상이에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그 생각날 때, 어떤 분 이렇게 마주칠 때, 그리고 뭔가 함께 내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 그때 초집중하거든요. 왜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싫어져. 가고 싶지 않아. 보기 싫어.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수준이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내가 진짜 맛보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있어요, 그 일이. 뭐 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응답받고 싶어, 진짜. 하나님, 내가 한 단계 더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안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그래요. 옛 구습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 뿌리 체질 버려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요. 자, 이번 한 주간 사랑관계 옛 마음 생각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 생각 들 때마다 말이라도 말씀 붙잡고 말로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옷을 입을 거다. 오늘 내가 속지 않을 거다. 그리고 속았다 괜찮아요. 속고 또 해요. 막 사랑관계 괜찮아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말로는 생각으로는 자꾸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못 씁니다.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리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 정도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유일한 응답받는 길은 뭐냐?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 복음은요 뭐냐면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말씀 듣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그 평생 내가 바뀔 정도 그릇 될 만큼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율법주의 인본주의 아닙니다. 내가 막 억지로 안 돼서 막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그거는 율법주의 빠져서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안 돼도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계속 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예언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복음만 외치고 렘넌트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6계명에서 10계명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생명 주는 자가 됩시다. 간음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 됩시다. 도둑질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사람, 탐욕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제너러스한 사람,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내 것 뺏겨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오늘 사랑관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이에요. 매일을 마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문제 답을 반드시 찾고 주무세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면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답이 있어요.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로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 갈등은 평생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원하는구나. 그를 넓히려고 원하시는구나. 갱신의 시간 필요해요. 위기.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최고 축복받는 기회입니다. 이 모든 거 7명의 렘넌트는 다 겪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증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안 할 건데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10계명에 6계명에서 10계명 말씀,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많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뀌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말씀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말씀 다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 내 중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순간순간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는 말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믿고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육으로 사망으로 이끌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세계 복음화할 그릇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 관계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